오늘은 영적 각성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고자 합니다. 오늘이 예배대행진 제2차 작정의 날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한 번이라도 더 나오고 또 기도 생활에 좀 더 열심을 내고 전도 생활에 힘을 쓸 것인가 작정하는 날인데, 전반기에 1차 기도대행진을 진행하면서 아마 기도 제목을 내놓고 기도하시며 응답 받으신 분들도 많겠고, 또 때로는 우리 강 목사님 보고하신 대로 좀 방관자로 그저 표도 내지 않고 참여하지도 않고 또 그냥 그런 대로 그냥 밋밋하게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일은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성도들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 일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말씀하고 있는 본문을 가지고 특별히 기도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입니까?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그리고 또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그리고 진리의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령의 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얽어매고 강하게 하고 결속시키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제 효력을 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묶어주고 강하게 얽어매 주는 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기도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을 나눌 텐데요, 기도라는 주제는 너무나 보편적이고 흔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평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하다 보면은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또 듣던 얘기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평범한 만큼 또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면 한편으로는 식상한 것 같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10번, 100번 들어도 모자라는 그런 중요한 주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될까요? 성경에서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하면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그 약속대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일까요?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관점에서 우리가 기도를 왜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약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인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더 요약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응답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 그러니 기도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회 생활 중에 가장 보람되고 기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성도들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해 달라고 하셨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에도 정말 우리 교회에 오셔서 기도에 응답 받으신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기도에 응답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자녀를 갖지 못하다가 우리 교회에 와서 자녀를 셋씩이나 낳은 가정도 있고요. 몸이 불편하셔서 우리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시다가 지팡이를 짚고 있었는데 지팡이를 던져버린 분도 계시고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도에 많은 응답을 해주셨는지 모릅니다.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둘째는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일거양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 가지 일을 했는데 이득이 두 가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또 꿩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뭐 잡고 가재 잡고, 한 가지 일을 했는데 두 가지 이득이 생기는 것이 일거양득 아닙니까? 예컨대 이런 말이죠. 술, 담배를 끊으면 뭐가 좋습니까? 돈이 절약되니까 좋죠. 건강이 좋으니까 좋죠. 이게 바로 일거양득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죠. 둘째는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니까 이것이 바로 일거양득이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기도하면 우리에게 큰 기쁨이 생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번 2차 기도대행진 대작정 시간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작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말하죠.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는 기도에 대한 정말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알았더라면 내가 분명히 구했을 것이다. 그러면 그가 네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만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만큼 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아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떤 선물을 주시는지 알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으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기도의 생활이 새로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일전에 CBS에서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출연한 인도인 판카즈 카필라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아마 CBS의 새롭게 하소서를 애청하시는 분들은 들으신 줄로 압니다. 그 판카즈 카필라 목사님은 인도에서 술과 담배에 찌들어 살았습니다. 싸움을 일삼던 사고뭉치였습니다. 사람이 되라고 아버지가 보낸 이 한국 땅에 2000년도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된 사람입니다. 가난한 가정이 아닙니다. 그의 아버지는 인도의 최고 카스트 제도의 최고 계층이 브라만 계급 아니겠습니까? 아버지는 인도의 최고 계급인 브라만 계급에 속하는 유력한 부유층의 사람입니다. 온 가족이 힌두교의 열렬한 신봉자였습니다. 판카즈 카필라는 우리나라에 돈 벌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놀러 온 것입니다. 고생 좀 해보라고 아버지가 보내서 그렇게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는 사람이 되기는커녕 한국에서
아버지가 보내주는 돈으로 펑펑 쓰면서 이름은 외국인 노동자였지만 외국인 특권자로 살아갔습니다. 못된 짓만 하고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친구의 권유로 나간 나섬 공동체 교회에 나가면서 기독교 신앙을 알게 되었고, 마침내 살인사건에 연루된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하게 되었고, 나섬교회 여전도사님과 결혼해서 자녀들까지 두게 되었습니다. 목사가 되기 8년 전에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네가 예수 믿는 날 나는 자살하겠다.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신에게 네가 빨리 죽기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너는 네가 믿는 신에게 우리가 빨리 죽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너와 우리는 이제 가족이 아니다. 가족의 연을 끊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런 어머니가 지금은 예수 믿는 일을 반대하지 않고 있고, 그런 아버지가 지금은 성경을 읽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정말 엄청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여동생이 인도에서 결혼하게 되어서 한국에 있다가 인도로 가게 되었는데, 인도에서는 결혼식을 항상 야외에서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혼식 전날 비가 엄청 내려서 온 가족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부모님께서는 사회적인 명망이 있으신 분이어서 수많은 하객들이 올 예정인데 비가 내리면 정말 큰일 난다고 생각해서 많은 염려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판카즈 목사님은 그 사모님과 함께 비가 내리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도하다가 문득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주시더랍니다. 내일 결혼하게 될 여동생을 불러서 함께 기도해라. 그래서 그 여동생을 불러다가 그 동생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께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다. 나는 확신한다. 그래서 여동생과 함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웬일입니까? 여동생이 아멘이라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더 걱정이 되는데, 만일 비가 오면 기도한 것도 헛사가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도 가려질 것이 것 같아서 밤새 잠이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놀랍게도 밤사이에 그렇게 비가 많이 오더니 그 다음날 막상 결혼식 날에는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옳거니 이제 내가 믿는 하나님을 모두 믿겠구나 싶어서 어머님께 가서 자초지종을 말씀드렸더니 예수를 믿기는커녕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이놈아, 네가 믿는 신에게만 기도한 줄 아느냐? 나도 내가 믿는 신에게 얼마나 기도했는데 내가 믿는 신이 응답해 주신 거다. 이렇게 하면서 우기더랍니다. 그래서 얼마나 화가 났는지, 어머님 그렇다면 한 가지 우리가 내기를 합시다. 비가 이렇게 그쳤는데 언제부터 다시 내리기 시작할지 한번 어머님과 내기합시다. 어머님, 언제 비가 다시 내릴지 말씀해 보십시오. 그래, 내일 내린다. 내일 비가 내릴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잠시 묵상한 후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데, 어머님, 내일이 아니라 제가 사흘 뒤에 출국할 텐데 그날 비가 내릴 테니까 두고 보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때부터 사흘 동안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다음 날도 비가 내리지 않고 또 그 다음 날도 비가 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 떠는 날이 되었는데 비가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날이 흐리기 시작하더니 비는 오지 않았는데, 공항에 도착해서 떠나는 순간 아버지가 전화를 하셨는데 아버지가 하는 말이,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는데 비행기 뜨냐? 이렇게 묻더랍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뻐가지고, 아버지 옆에 어머니 계시지요? 빨리 어머니 좀 바꿔주세요. 그렇게 했더니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 음성이 들어오는데, 여보 빨리 끊지 않고 뭘 해요? 라고 말하더랍니다. 할렐루야. 현대판 갈멜산의 엘리야 사건인 줄로 압니다. 한 번은 그 결혼식 때문에 인도에 가 있을 때에 옆집에 사는 자매가 중병에 걸려 오랜 세월 동안 고생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랍니다. 가지고 간 2권의 성경책 중에서 한 권은 아버지께 드리고 나머지 한 권을 그 자매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동을 받아서
그 힌두교도 자매인 그 자매에 찾아가서 성경책을 내밀었다고 합니다. 물론 거부할 수도 있었고 안 받을 수도 있었을 터인데 놀랍게도 거부하지 않고 성경책을 고맙게 받더랍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신약 성경부터 읽던 자매가 마가복음 5장에서 딱 멈춰서 읽었던 부분을 또 읽고 했다고 합니다. 그 대목이 어떤 대목이냐 하면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바로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자 그 즉시 깨끗이 나았다는 그 대목이었는데, 그 자매는 그 대목을 읽다가 나도 이 여인처럼 되고 싶다. 12년 동안 중병에 앓다가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니까 나음 받았다면 나에게도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한 50번을 50번을 계속 읽었는데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즉시 그 병이 떠나갔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가 너무나 놀라워하면서 자기도 그럼 성경책을 읽겠다고 하고 요한복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판카즈 카필라 목사님이나 또 그 자매의 이야기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예수님께 어떤 능력이 있는가를 제대로 알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기도하면 기적을 경험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려움 겪고 있습니까? 환난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걱정 근심의 그늘이 여러분 가정에 있습니까? 환난 날에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당한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 기도 대행진을 출발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환난 날에 부르짖으면 건져주시겠다는 약속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이 놀라운 은혜의 약속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양화진 이야기를 우리가 가끔 듣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다녀오신 줄로 압니다. 저는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한국교회 부흥운동을 주도한 대표적인 선교사들의 묘지가 거기에 있죠. 그런데요, 양화진 가게 되면 특별히 눈에 띄는 그런 묘지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가족묘지입니다. 선교사들의 가족묘지요. 한 사람이 와서 한 사람이 묻힌 곳도 있지만 부부가 함께 와서 자녀를 낳고 자녀와 함께 이 땅의 뼈를 묻은 가족묘지를 보면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거기에 보면은 캐나다 출신의 하디 선교사라고 하는 그분의 묘소가 있습니다. 하디 선교사는 의사입니다. 의료 선교사로 왔죠. 1903년에 원산에서 열린 집회에서 이 하디 선교사가 회개하고 참여함으로 큰 부흥운동이 일어났고 그것이 불씨가 되어서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하디 선교사의 딸이 2명이 있었는데 한 딸은 메리라고 하는 딸이었고 다른 한 딸은 마가렛이라고 하는 딸인데, 메리는 태어난 지 단 하루를 살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마가렛이라는 딸은 6살 나이로 하나님께서 불러가셨습니다. 여러분, 본인이 의사인데 의료시설이 너무나 열악한 한국 땅에서 사랑하는 딸 둘이 하루 만에 죽고 6살, 이제는 다 키웠다 싶은 그 예쁘고 지혜로운 똑똑한 딸이 죽은 것입니다. 두 딸을 잃은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고도 이 땅의 부흥을 위해서 이 땅의 두 자녀와 함께 하디 선교사는 뼈를 묻었습니다.
그런 선교사의 헌신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역시 남감리회 출신의 선교사인 죄다인 선교사의 아들 조셉도 단 하루를 살고 죽었고요. 크렘 선교사의 아들 뉴턴 크렘도 2살의 어린 나이에 양화진에 묻혔습니다. 이러한 가족 묘지를 보면 너무나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그분들은 이렇게 선교 편지를 자신들의 조국에 보냈습니다. 그 선교 편지 중에 내용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급속하게 성장하는 한국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이렇게 애쓰고 헌신하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나라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점에 그리스도께서 이 한국 땅에 있는 주저하고 연약한 많은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신앙과 용기를 주셔서 앞으로 한국교회에 큰 유익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애쓰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을 그리스도께로, 그리스도를 한국으로, 이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이것은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불이 있으므로 가능합니다. 이러한 부흥을 위해서 우리와 함께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와 같이 한국교회의 원동력이 되는 것은 선교사들의 기도와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파송교회와 파송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하든지 충만한 기쁨의 삶을 누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처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한 일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영적 각성과 기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 기도는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 중요한 기도에 좀 더 헌신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기도하기를 원하지 않아서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기도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간 날 때 기도하고 기회가 되면 기도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휴가를 갈 때 즉흥적으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요즘 같은 성수기에는 그렇게 떠났다가는 숙소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생활도 우리가 작정을 해야 됩니다. 계획을 해야 됩니다. 언제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얼마나 할 것인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교회의 부흥을 원하십니까? 가정의 근심 걱정을 떨쳐버리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원하십니까? 기도가 나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어느 순위에 들어가 있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결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새로운 모험을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시간을 정하십시오. 장소를 정하십시오. 오늘 작정서가 바로 여러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바로 오늘을 기도의 전환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충만한 기쁨을 위해서 결코 늦추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전도 생활, 태신자, 구원, 하나같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